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요대 솔로몬 탈무드 제126장 토라의 진리가 있다. 이사학의 순종. 이사학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은 모리아 산에서의 전경이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헌신적인 행동에 중점을 둔 탓에 이사학의 순종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이사학이 없었다면 그 일을 실행할 수 없었다는 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번제에 쓰일 장작을 진 이사학과 칼과 번제물에 붙일 불씨를 든 아브라함이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 이사학이 묻는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한다. 얘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창세기 22장 8절. 이윽고 야훼께서 가라고 한 곳에 다다른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 올린 뒤 그 위에 장작을 포개 놓았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사학을 꽁꽁 묶어서는 제단 위 차곡차곡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9절.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외아들 이사학을 번제물로 바치려 한 것이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사학에게 왜 그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을 것이다. 이를 듣고 이사학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당시 이사학의 나이는 18세쯤이었으니 번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에게서 달아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과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희생 제물이 될 각오로 제단 위에 올라섰다. 바로 그때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사학을 풀어주도록 명령하시면서 이사학 대신에 번제물로 쓸 순양 한 마리를 보내주셨다. 이사학의 순종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일은 또 있다. 이사학은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뒤 40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고독한 천막 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배우자의 선택 문제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따랐다.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종을 보내 이사학과 혼인할 처녀를 데려오게 했고 이사학은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처녀를 아내로 맡게 된다. 아브라함과 이사학의 관계는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자녀 교육 문제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아버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과 행동이 틀림없는 것이라고 믿는 아들. 이 같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야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관계일 것이다. 이사학의 신앙은 결코 야단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생활 속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야훼 하느님을 찾았다. 그랬기에 대인관계에서나 가족 간의 관계 및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온순하고 자비로운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그 안에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공정한 해결책.
랍비가 길을 따라 걷고 있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뚱뚱한 부자를 만났다. 그는 책망했다. 왜 담배를 피우시오? 그것은 아주 끔찍한 악덕이요. 저는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을 주려고 담배를 피웁니다. 뚱뚱한 부자는 변명했다. 랍비는 조금 더 가다가 역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바싹 마르고 가난한 사람을 만났다. 랍비는 호되게 나무랐다. 왜 담배를 피우시오? 당신은 그것이 끔찍한 악덕인 줄 모르시오. 바싹 마르고 가난한 사람은 웅얼거리며 변명했다. 저는 배고픔을 쫓아내려고 담배를 피웁니다. 랍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당신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뚱뚱한 부자가 바싹 마른 사람에게 자기 저녁에서 약간만 나누어 주었더라도 둘 다 건강하고 행복할 것을, 저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담배를 피울 필요가 없었을 것을. 설교 안 하는 미덕. 베르디체프의 레비 이츠옥 랍비는 방랑 설교자를 너무나 싫어한 나머지 그들이 시내로 들어오면 지옥불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둠노의 설교자가 그가 살던 시로 왔다. 물론 그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에게 안 돼요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설교자가 회당에서 설교할 때 레비 이축 랍비도 들으러 갔다. 둠노의 설교자는 나중에 물었다. 당신은 나의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비 이축 랍비는 환한 웃음을 빙긋 짓고 그의 손을 꽉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훌륭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미덕을 설교 안 하는 미덕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불운만 만나는 사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비엔나에 있는 대은행가인 로스차일드에게 탄원하러 갔다. 그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저는 한평생 불운만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은행가는 정중하게 물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요? 저는 음악가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필하모니 관현악단에서 연주했었는데 관현악단이 해체된 이후에는 다른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동정을 표하며 말했다. 참으로 안 됐소. 참으로 안 됐소. 그래, 당신은 무슨 악기를 연주하시오? 바순입니다. 로스차일드는 바순이라고 하며 기쁜 얼굴로 소리쳤다. 그것 참 잘됐소. 당신은 내가 얼마나 좋은 음악을 사랑하는지 들었을 거요. 사실 나는 당신에게 전할 놀라운 소식이 있소. 내가 밧순을 가지고 있단 말이요. 나는 밧순에 흠뻑 빠져 있소. 밧순은 관현악단에서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악기요. 친구여, 내 음악실로 가서 밧순을 가지고 어떤 곡이든 나에게 연주해 주시오. 청혼하던 사람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남작 어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 불운만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악기 가운데 하필이면 당신이 잘 아는 밧순을 찍다니. 오전 7시에 깨달음. 파리의 은행가인 로스차일드 남작은 직원들에게는 아주 힘든 상관이었다. 한 번은 그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모두 회계과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요. 지금부터 당신들은 오전 7시에 일한다고 보고해야 하오. 시간을 잘 지키도록 모범을 보이기 위해 나도 같은 시간에 일을 하겠소. 나 로스차일드가 하는 일이라면 당신들도 모두 할 수 있을 것이요. 이때 약간 겁을 먹은 한 직원이 일어나서 말했다. 남장님, 당신께서는 1시간 일찍 나오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자신이 강력한 로스차일드 남작이란 사실을 매일 1시간씩 일찍 깨닫는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저 자크 벨벨 휴물이 1시간 일찍 나온다고 한다면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남작 어른, 그러면 저는 슬프게도 한 달에 75프랑밖에 못 버는 직원 자크 벨벨 휴물이란 사실을 평상시보다 1시간 일찍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에게도 권리는 있다. 형제 2명이 여러 해 동안 한 달에 한 번 로스차일드의 집에 모습을 드러내고 저마다 100마르크씩 받아갔다. 그런데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죽고 다른 한 명만 늘 하던 대로 그 집을 방문했다. 로스차일드의 재산관리인은 언제나처럼 그에게 100마르크를 건네주었다. 이에 거지는 항의하며 말했다. 그런데 잘못 주셨어요. 저는 형의 몫까지 200마르크를 받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의 형은 죽었지 않소. 이것이 당신 몫인 100마르크요. 관리인은 말했다. 거지는 버럭 화를 내며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형의 상속자가 저입니까? 로스차일드입니까? 당신은 백만장자니까요. 백만장자 브로드스카이가 우크라이나의 조그만 도시에 갔을 때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는 곧 숙소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아침 식사로 계란 2개를 주문했다. 그가 식사를 마쳤을 때 여관 주인은 그에게 20루블을 요구했다. 브로드스카이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이 지방에는 계란이 그렇게도 귀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브로드스카이 같은 부자는 드뭅니다. 여관 주인은 재빨리 대답했다. 누가 죽어가는가? 부유한 여성용 모자 도매상인 나단손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침상 곁으로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그리고는 힘없는 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레아, 나는 유언장 만드는 것을 잊었소.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잘 들으시오. 첫째, 나는 어빙에게 사업을 물려주겠소. 아내는 울먹이며 항의했다. 당신은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어빙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말밖에 없어요. 그는 틀림없이 사업을 망칠 겁니다. 나는 당신이 막스에게 사업을 물려주면 좋겠어요. 그는 진지하고 끈기가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은 체념한 듯이 한숨 같은 소리를 냈다. 좋소. 그럼 막스에게 넘겨주도록 합시다. 이어서 나단소는 말했다. 게스킬에 있는 우리 여름별장은 라헬에게 물려주겠소. 그의 아내는 소리쳤다. 라헬이라고요. 라헬에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여름별장이 필요합니까? 그의 남편은 아주 부자예요. 차라리 가난한 율리아에게 주는 편이 낫겠어요. 그녀의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소. 그럼 율리아가 가지도록 하시오. 그럼 차는 벤니에게 물려주겠소. 그의 아내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벤니라고요? 벤니에게 당신 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는 이미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루이라면 그 차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이 말에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분노의 빛이 엿보였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잘 들어요, 레아. 지금 여기서 누가 죽어가고 있는 거요? 당신이요, 나요?